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일 사무엘하 2장을 쓰시면서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묵상하시는 읽으시는 쓰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휘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인데요. 이 2장의 전반부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이제 길고 길었던 사울 가문과의 대립이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과 그의 용맹했던 왕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냥 패한 것도 아니라 사울과 그 세 명의 아들들이 모두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혹시 기쁨과 안도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었나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였지만 다윗에게 돌아오는 건 사울의 경계와 질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로부터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여기저기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을 피해서 이 동굴에 숨기도 하고 이 골짜기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죠. 광야에서는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고생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숨게 되는 다윗이죠. 사울이 아무리 추격해온다고 하여도 강대국 블레셋까지 뒤지러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계속되는 고생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인내해야 했던, 또 참아내야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됐구나. 이제 나의 고생이 끝이 나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져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이제 내 차례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결과가 지금을 위해서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어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가 봐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십시오. 네,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쩌면 자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실망하고 낭망하는 순간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대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이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들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요동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왕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왕가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도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실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낭망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리를 걸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물리를 걷고 가다가 험한 바다의 바람을 보게 되니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비천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걱정과 염려 없이 확신에 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마다 시마다 의심하고 또 믿음이 없고 또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때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공교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이 시기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